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8월 17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과 그리스도인 가정 하는 우리 성경 공부 내용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들을 함께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다가옴을 우리가 참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가 함께 힘써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6과 그리스도인 가정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징계가 필요하고 이것은 가정 안에서 실제적이고 의지적인 부모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지속될 때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규칙적인 습관들을 가르칠 것을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하고 우리가 교재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재 44페이지입니다. 교재 44페이지 같은 큰 대지 아래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다음 항목을 살펴볼 텐데 우리 교재 44페이지 맨 위에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래 4개의 항목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히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용돈을 벌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요. 우리 괄호 안에 보시면 그러나 이부자리를 개거나 방을 청소하는 일과 같이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런 건전한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고 어렸을 때 양치를 하고 자기 그런 짐들을 정리정돈하고 하는 것들은 집안에서 당연히 가르쳐야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생활 어떤 패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이라고 지금 여기 교재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들이 생기겠죠. 물론 부모가 어떤 부분에서는 공급해줘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가령 부모들의 세심한 그런 어떤 통제 하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돈을 저축하고 절약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아이들에게 11조를 하는 것과 주님과 그분의 사역에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항목은 아이들에게 돈을 지혜롭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아껴 쓰고 저축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런 책 내용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습관하고 있는 어떤 규칙들, 그 틀을 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냥 그런 가난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물림 된다라기보다 그런 생활 패턴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와 같은 동일한 어떤 삶의 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이 내용들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거둬들인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인 것과 그 이외에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일을 계속 가르쳐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지혜롭게 쓰는, 그리고 아껴 쓰고 저축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텐데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며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아래에 몇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와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하고 온 가족이 다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특별히 이렇게 모이는 시간들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용이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아이들이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조바심이겠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레슨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시간을 아주 세밀하게 쪼개어서 일주일 내도록 정말 바쁘게 가르치는 그런 형편이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한편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특별한 시간, 다시 말해서 우리 적절한 시간들을 안배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교재에 보시면 부모들은 적정한 시기가 되면 아이들을 구령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라고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세 아이 모두 개인적으로 구령을 한 사실이 있고, 제 아내도 이제 아이들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점검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능한 일이지,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사실 부모와 함께 앉는 시간조차도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서 잘 교육을 하면 그런 일들이 많지 않겠지만은,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여기 지금 교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부모와 함께 어떤 특별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모든 일들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공을 들여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너무 게을러서, 여기 지금 교재의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으르거나 이기적이어서 경건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고 꾸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기 지금 부모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당신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동안에 이와 같은 자녀 양육을 일관성 있게 혹은 꾸준히 실천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잠언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필요에 따라서 훈계하고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다시 말해서 가정을 떠났을 때 그 말씀에서,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원리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교재 C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자녀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언 22장 15절 상반절과 시편 58편 3절을 찾아보십시오 하면서 여기 이 두 말씀이 모두 우리 인간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요. 먼저 잠언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말씀 먼저 읽고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맥락에서 시편 58편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기 지금 방금 읽었던 잠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잡고 바로 가르치는 일은 우리 세상의 어떤 기관에 혹은 정부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녀들이 맡겨져 있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이들을 마땅히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D번입니다. 아이들을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 여기 지금 두 가지 해결책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두 번째 것은 앞서 읽었던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잠언 13장 1절 말씀을 찾으셔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아들, 비웃는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어떤 가르침을 대하는 사람의 부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인스트럭션, 그것이 삶의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영역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부모가 제시하는 그런 어떤 훈계,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우리 자녀들의 그런 어떤 캐릭터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교정하는,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22장 15절 말씀에는 우리 앞서서 읽었던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훈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훈계가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회초리, 이 적법한 체벌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늘날 대부분의 인본주의 철학은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필수적이며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고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징계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몇 가지 조건들이 적용되었을 때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과연 어떤 환경들이, 어떤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질은 올바른 곳에 행해져야 한다라고 우리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부위에 체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절대로 아이의 얼굴이나 가슴 그리고 등과 같은 부분을 때리지 마십시오 라고 교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금 언급된 부분들은 인격에 관련된 부분이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체성 아니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얼굴이나 가슴, 등 같은 부분을 피해서 우리 대개의 경우 뭐 손바닥이라든지 엉덩이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종아리 이런 부분들을 회초리로 때려서 우리 바로잡는 그런 어떤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매질은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잠언 13장 2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13장이네요. 제가 23장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회초리를 아이들에게 드는 그런 어떤 과정을 설명할 때 이것을 아끼게 되면 아이들을 도리어 미워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어릴 때 그 아이들을 적법한 그런 어떤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징계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C번의 매질은 어릴 적부터 행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잠언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슬피 우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체벌받기 직전에 혹은 뭐 엄마 아빠가 막 체벌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막 슬프게 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여기 그런 체벌이 있는 동안에 그 아이가 운다고 내 혼을 아끼지 말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아이가 뭐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아이가 커갈수록 우리 매질은 점점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이가 어렸을 때 더 우리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잠언 13장 우리 24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에 있는 여기 그 아이가 어릴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be tim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be times라는 말은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어린 그런 때를 특별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들의 적절한 그런 어떤 교육을 체벌을 겸해서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징계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한해서 행해져야 된다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우리 체벌할 그런 신체적인 부위를 우리가 설명을 했고, 우리가 회초리를 들 때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회초리를 들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이것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잠언 19장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매질은 효과 있게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 19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을 아끼지 말지니라. 아이들은 적절한 매질에도 과장되게 울 것입니다. 아이들은 또한 당신이 마치 무자비한 괴수인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매를 아끼지 마십시오.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한 가지 조건은 매질은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행해져야 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잘못에 대해서는 매를 들지 말라고 교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때리지 말라는 거죠. 절대 때리겠다고 하고 나서 아이를 때리는 것도 금해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규칙이 주어졌고 그 규칙을 범하는
규칙을 어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즉시로 아이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하고 그에 따른 체벌이 가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주어진 어떤 질서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조건은 매질 직후에는 사랑을 나타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매질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절대로 사과하지 말고 다만 아이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키십시오. 이렇게 교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체벌하고 나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체벌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혹은 부모가 그렇게 체벌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이들에게 물론 훈계, 성경 말씀에 따라서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인스트럭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마땅하게 체벌도 필요하다면 우리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훈계를 거부하거나 훈계를 따르지 않는 분명한 어떤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아이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거기에 따르는 체벌을 가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아준다거나 같이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함께 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그런 조건들이 우리 충족이 됐을 때 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체벌을 우리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대지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 같은 맥락에서 우리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배웠고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어찌 보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전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가정 안에서의 각 개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준하는 다른 행동들을 할 수 있게 우리 교정해가고 서로 보완해가는 그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칫 성경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아내의 입장에서도 우리 교제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당신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혹은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움의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겸손하게 내 가정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먼저 자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나의 가정 안에서의 역할,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녀면 자녀, 또 부모면 부모의 그런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다음 대지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물론 우리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에게 이런 의무를 다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도 부모님들이 계시죠.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신다면 그분들에 대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가 된다는 사실 또 겸해서 잊지 마시고요.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과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은 부모에게 대한 자녀의 의무로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쉽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어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어떤 위엄,
혹은 존경 이런 것들이 우리 아랫사람에게서부터 드려지는 어떤 모양을 설명할 때 우리 공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어 성경에서는 honor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높임을 받고 어떤 귀중함이 가치가 인정되고 존중을 받는 그런 부모들이 자녀들의 어떤 의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저희들이 앞서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우리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지혜로운 아들,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가 어떤 의무가 있는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두 번째 우리 교재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라고 우리 교재가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신약 성경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무슨 반론의 여지도 없고 어떤 토론의 그런 갑을 논박하는 그런 어떤 토론의 주제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미 정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냥 사실이고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고,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이 이미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 세 번째 의무로 지금 교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세 가지 의무를 특별히 교재가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내용으로 성경 교재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를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가정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다음 시간 우리가 성경 공부 함께 하기 전까지 성도님들 시편의 우리 세 장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8편, 그리고 시편 131편, 이 세 장을 먼저 읽어보시고 우리 과연 성경이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위한 그런 어떤 모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함께 먼저 선행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가정생활 그리고 가족 재단을 세우는, 다시 말해서 가정 예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육과 말씀을 마치고 치유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끝맺지 못했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로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잘 참고하셔서 개인적으로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넓은 의미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자녀가 되겠죠. 그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을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어떤 활동력을 얻는 그런 귀한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미션 선데이입니다. 선교 주일로 함께 모이게 될 텐데, 우리 한인 사역은 우리 스페니쉬
일부분 가정들과 함께 엘살바도르를 우리가 맡아서 함께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합동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고요.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셔서 이제 말씀을 오전 오후 다 전해주시게 될 텐데 성도님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을 되새기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반가운 낯으로 우리 주님의 전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눈 우리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 안에서 참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잘 감내하게 될 때, 그것을 지키며 준행하게 될 때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찾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문란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적어도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최종 권위로 믿고 있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서 적어도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들이 참으로 생명력을 얻고 참 개개인들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참 개별적으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혹은 우리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잘 감내하면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참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이제 남은 며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대하셔서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삶에서 훈련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져가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또 개별적으로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희들이 선교주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아직 세계 각처에 예수님의 이름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혹자가 말한 것처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될 우리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